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담에서 이라서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기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게 와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아데네라든가 이런 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대단히 핍박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죽였고 바울이 죽은 바울을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났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의 명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그들도 왔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니 이제 대놓고 바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 유대인들 뿐이잖아요. 누가 그를 말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자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저 바울은 천하 각처에서 우리가 전하는 율법 말고도 구원을 받는다더라. 예수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우리가 받는 할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전했던 자다. 저런 자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에 가서 군중들을 막 소동케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매우 바울을 치고 때리고 밟고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 가운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서 바울과 그 무리들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게 되었죠. 온몸이 이제 상처투성인 거의 죽어가다 살아났던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저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나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예수를 그렇게 중고하는 자가 된 경위들 너희들이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나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경위를 쭉 이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사로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가에서 있었던 일을 말을 합니다. 그때 빛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 사울은 바울의 다른 이름이라고, 히브리식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바울이 질문하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에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혹 예수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바울의 물음 앞에서 예수님은 바울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실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였습니다. 왜? 다메섹으로 왜 가려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포박하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깨달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야. 다메섹으로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후나 목적지는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가는 목적, 가는 이유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니던 직장,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다닐 겁니다. 그러나 직장 다니는 목적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다녔던 직장이나 예수 믿은 후에 다니는 직장이나 이제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지, 우리가 같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목적은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내가 돈 벌고 그 직장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그 직장을 향해 갔다면 이제는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가 돼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구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달라져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사업,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적은 달라져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중거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가 더 달라져야 돼요. 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다메섹으로 갔을 거야. 또 예수님 만난 후에도 예수님은 네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다메섹을 향하여 계속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달라졌어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간 거고 잡아 죽이려고 간 거고,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고하고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같아더라도 여러분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다니던 학교, 믿고 나서도 다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활했던 가정, 믿고 나서도 같은 가정생활 계속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적이 바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아버지, 예수 믿고 나서 그 아버지랑 똑같이 같이 또 살아야 돼요. 그런 예수 믿고 나서는 같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아버지를 구원시켜야겠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 목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학교, 예수 믿기 전에 다니던 학교, 예수 믿으면 똑같이 다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학교에서 완전히 저거는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간증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놀려댔어요.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수업하기 전에 야 목사 너 한번 기도 한번 하고 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 똑같은 생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달라졌었구나.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때가 더 내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요새 그런 생각이 더 나요. 야, 내가 그때만큼은 요새 탐대하지 못하구나. 오히려 목사가 되고 이제 목사 말년이 되어가는데도 오히려 그때만큼 내가 담대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목적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울은 드디어 다메섹으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 그 다메섹으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빛의 광칠이 나여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손에 끌려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사도행전 9장 9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게 되었으니,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도 전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몇 초 전까지만이라도 내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눈을 감고 보지 못한 상태, 계속해서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충격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지 못한 사흘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세상에는 눈이 감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뜨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은 소경이 됐지만 영적인 눈은 소경에서 보게 되는 축복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사흘 후에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 창조되어진 새로운 세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사흘 후에 그는 완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기쁨과 감격에 가진 완전한 새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바울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날 불쑥 캄캄한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사건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의 어둠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찾아온 어둠입니다. 그러니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실패와 같은 캄캄한 상황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 찾아왔거나, 예고 없이 사업이 완전히 뒤집어질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사방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지 모르는, 앞이 캄캄하고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기회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캄캄한 때 주를 찾고 주님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캄캄함이 영적인 빛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영적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에게 찾아온 인생의 최대 위기, 하지만 그 위기는 동시에 인생 최대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상황을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반전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분이에요.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가난을 부유함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캄캄함을 밝음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축복이 쏟아짐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드디어 아나니아가 나오게 되죠. 자, 12절 보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를 잘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또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 지금 이제 예수를 핍박했던, 너희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곳에 와 있다. 너는 그 거리로 가서 바울을 만나라. 그는 지금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가 선뜻 응한 건 아니죠. 아이고, 하나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과 그런 데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담메섹으로 온 목적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아니다. 그는 내가 쓸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드디어 바울을, 소경이 된 바울을 찾아갑니다. 자,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또한 듣는 사람입니다. 13절, 드디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바울아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는 거였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는 바울, 그 대장 중에 한 사람도 아나니아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쉽게 용서가 되고 쉽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바울을 향하여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원수 사이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였고, 아나니아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아니아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우라. 형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 대단합니까? 아나니아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쉽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 아니아니아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라도 그를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를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자신을 용서하셨기에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바울의 용서를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 아나니아 어저께만 해도 원수 사이였어요. 어저께만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라도 용서하고 형제라 부르고 그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목할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한 가지 삐지면 용서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쉽게 떠나버리고,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도 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함께 고백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릴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저는 요새 우리 지방의 감리사로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용서라는 게 없고 화해라는 게 없을까? 나는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어느 한 교회에서 몇백 명의 교인들과 목사가 우리 지방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물론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왜 못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감정들이 많고 용서 못할 게 뭐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본인들하고 뭐 대적한 것도 아닌데 그들 양천집 와서 받아주지 마라, 양천집만 개척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그러고 장로님들이 그러는지 난 어찌 이해가 안 가요. 감리사로서 내가 우리 지방의 실행부위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내가 토론을 했다고요. 우린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린 조건 없이 주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길 열어주시고 화목하고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인데 왜 어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거를 갖다가 대적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감정적으로 하니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연애에서 감독님도 그렇게 해줘라. 용서하고 화합시켰으면. 그래서 저는 참 내가 나만 그런 건가? 나는 우리 교우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는데 왜들 이럴까? 다른 교인들이라서 그럴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보면 나로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같이 우리는 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핍박의 대명사였어요. 핍박의 왕 중의 왕이요, 핍박의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지 해주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은총까지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그거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무한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복까지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구원도 받고 그 복도 받았으면서 주님이 부탁한 건 깡그리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용서 못하고 반목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용서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 있는 귀가 되셔서 우리 모두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요. 14절, 15절. 자, 바울의 눈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드디어 이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를 아나니아가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함이라. 드디어 바울에게 왜 예수님이 나타났고 왜 바울을 이제 부르셨는지를 바울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는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셨어요. 바울아, 너를 부르신 목적은 네가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라고 너를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너를 부르신 거다. 여러분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저 예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증인이 되어야 하고 모두 다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일을 찾아서 반드시 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내가 듣고 보고 배운 예수를 다른 이들에게 말하라고 저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내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내가 아는 만큼 전하시면 돼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듣고 깨달은 그 예수를 담대하게, 정대하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그렇게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호흡하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말하고 주님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고, 우리는 아버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한 예수를 다해 구주로 그 한 예수를 다해 주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나 다른 이들의 형제로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화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굳건하게 싸우져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본연의 자신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